그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은 조롱하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긴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사님의 설교도 듣는 거지만 베드로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처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지금 처음 받은 그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설교로 수많은 사람이 3,000명이 돌아온 유명한 설교,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나긴 설교를 몇 편으로 저는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서두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15절 시작을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들리고 각국의 언어로 들리는데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혼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삼신이,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각을 1시라고 해요. 그래서 6시 반에서 7시가 뜬다고 하면 지금 9시 즈음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에 술을 먹고 있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해롱하는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취했다. 할렐루야. 저들은 성령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게 성령으로 취하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담력이 생기고, 술 취한 것은 잠깐 그랬다가 깨고 나면 후회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후회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고난을 이기고 교만하지 않는 바로 그 성령으로 취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의 서두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한 첫 번째 설교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의 서두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 성령님은 그냥 어디에서 뚝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분, 약속하신 분,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근거가 없는 분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고 약속돼 있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기원전 800년 전, 어떤 학자들은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적어도 400년 전에, 적어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당시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던 그런 시대, 혹은 말라기의 시대, 그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땅이 황폐해졌고 메뚜기가
때로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식량들을 다 갉아먹은 메뚜기의 재앙이 있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 메뚜기 때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 너희 돌이켜야 된다.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메뚜기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을, 우리의 젊은이에게 성령을, 우리의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요엘이에요. 바로 성령님은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순절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성경에 약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습니다. 동일하게요, 성령님도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과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만만한 분, 아이고 예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수와 예수님보다 낮은 그런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속주 예수님이시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셔요.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보면 천사가 도왔어, 천사를 봤어.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본 여인들도 있고요, 복음서마다 그 장면이 좀 다른데 어떤 청년, 빛난 옷을 입은 청년을 본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요,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자면서 루스의 들판에서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기도 했고요, 천군 천사가 있는 것도 봤고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 때도 그렇고 한 천사가 14만 5천 명 적군들을 막 멸하여 버리는 이 능력 있는 천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를 만들고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강홍길에게, 우리 김동혁에게, 손인영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천사보다 그 천사를 부리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늘을 향하여 막 외칠 수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소소하게 세미하게 말해도 들리신다고요. 들으시고 또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환상의 세계,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셔서 몸은 점점 연약해졌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도, 또 젊은이에게도, 또 늙은이에게도, 또 남종에도 여종에도, 이 말씀들을 잘 합쳐보면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가장 어린 지찬이, 이제 5살짜리 지찬이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어린 남자나 여자일지라도, 혈기왕성한 젊은이일지라도, 또 연세가 지극히 먹은 어르신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예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 예언자입니다. 옆에 예언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 예언자예요. 우리는 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죽음이 있고요, 죽음 후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언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언자인데,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말은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예언의 일.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늙은이에게 꿈을 꾼다는 것은 이 땅의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 뭡니까 이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예언을 못하고, 나는 왜 환상을 보지 못하고, 나는 왜 꿈을 꾸지 못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룩한 일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의 개인에게 맞춤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간절히 일하시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역할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절,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한 개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어느 한 시절에 한 부분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로부터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젊을 때 주에 일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젊을 때는 젊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아서는 또 여전히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성향과 성품, 기질, 나의 육체적 어떤 밸런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맞춤으로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옷을 입은 옷이 기성복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다 맞춤을 입었어요. 지금 양복도 기성복 가서 이렇게 한번 입은 건데요. 요즘 기성복도 너무 잘 나와서 잘 맞아요. 특별한 어떤 막 특이하게 목이 너무 굵다든지 혹은 막 팔이 길다든지 그러면 안 맞지만, 보통은 허리 맞추고 여기 품 맞추면 기장만 좀 자르면 맞아요. 제가 또 좀 워낙 표준이라 저는 100 입으면 뭐든지 거의 소화가 되더라고. 100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100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 100 사면 대부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똑같은 100인데 좀 큰 게 있고, 목이 큰 게 있고, 목 사이즈가 긴 거 있고, 팔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표준인데도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안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뭐 물건을 사면 꼭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그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입어봐야 맞잖아요. 요즘 시대는 기성복이 참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맞고, 우리 사모는 팔이 엄청 길어요. 그래갖고 기성복을 사면 팔이 길어갖고 팔에 맞추면 또 옷이 커요. 그래서 맞는 옷 찾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맞춤을 입었잖아요. 저도 한 번 딱 맞춤 양복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사위 양복 한번 맞춰준다고 수원에 아주 잘 만드는 양장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처음에는 치스만 탁 재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제 몸에 맞는지 입혀보고 여기저기 또 찝고 또 맞추고 막 땡기고 가봉을 하더라, 가봉. 그리고 또 일주일 또 있다가 갔더니 이제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원하는 질감의, 옷감의 색깔과 몸에 딱 맞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양복처럼 우리의 성향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고뇌와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 간에 맞춤으로 딱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거룩한 일, 복된 일, 인생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영상에 봤던 구딜 스토어 서진교 목사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그 정말 마음이 너무 착하잖아요. 그 좋은 옷 입고 있던 옷, 목도리 뭐니 할 것 없이 가면 사람에게 다 벗어주고 둘러주고, 그럼 그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래도 또 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마음 닮아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를 그런 사역의 현장, 그런 거룩한 일의 현장으로 그를 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시절을 주차, 어린이면 어린이, 젊은이면 젊은이, 기성세대면 기성세대, 또 노년의 세대면 노년 세대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가장 손맞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거룩한 일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대. 왜 기도할까요? 야, 강 목사야, 너 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자고, 거룩한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의 일, 내 정욕적인 일, 내 쾌락적인 일, 나 기뻐하는 일, 나 즐거운 일만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오셔서, 야, 홍길아, 그것도 좋은데 그거 그만 좀 중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내는 일, 이것 좀 하자.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각 사람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어찌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와 맞춤으로 오셨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 조금 가면 며칠 지나면 이제 큰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 세상의 끝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의 문이 열릴 거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날은 멸망의 날이야.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날은 멸망과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마구 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종말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젊거나 나이를 먹었거나 오는 날은 형 동생이 있어도 가는 날은
부모, 형제, 형, 동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 종말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요.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홍길아, 너의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야. 봐봐, 바로 옆에서 누군가는 지금 헐떡이고 있잖아. 봐봐, 여기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잖아. 봐봐, 여기 누군가는 이미 시체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너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 그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 그 명철과 지혜가 영원하지 않아.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지 않으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멸망이 오니까, 이제 종말이 오니까 너 하던 거 다 집어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크고 진노의 날, 멸망의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그 멸망 가운데 없어져,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 지금 마지막 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지금 임종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준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 마지막 말씀을 주시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이 크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올 건데, 그 날에 너가 영화로운 날로 그 날을 맞이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는 일을 해야 돼.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의 시대에는 한 반에 막 65명, 70명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앞자리도 앉고 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앞친구나 옆친구 놀고 막 지우개 따먹기 하고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친구들 중에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외를. 개인 레슨을 받는단 말이에요. 1대1로 저 공부 잘해서 대학 간 형님들, 누님들 데려다가 1대1로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1대1로 공부를 하는 것과 웬만하면 차이가 납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 외에는 웬만하면 차이가 나요. 기술도 그래요. 그룹으로 기술을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는 것과 한 사람 앞에 그냥 기술을 직접 배우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레슨을 받을 때도 그래요. 우리 딸이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데 1대1 강사가 있고 그룹 레슨이 있대요. 그런데 1대1로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고쳐줄 수가 있는데 그룹으로 하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세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성령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으로 지도해 주신 분이에요. 개인 레슨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찾아오셔서 너의 잘못된 부분, 너의 연약한 부분, 너의 잘하는 부분, 그걸 가지고 잘 코치하고 지도해 주시는 개인 가외 선생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개인별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지도가 싫어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 싫어서, 아유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하고 아무리 혼자서 탁구를 치고 혼자서 해도요 늘지가 않아. 개인 교수님이 한번 그 인생을 알고 살아본 분이 가르쳐주면 그걸 고쳐나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개인별로 지도해 주신다고요. 오늘 그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정말 나를 지도하십니까? 성령님,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긴 설교 중에 서두에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성령님 방치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미래, 장래, 종말을 보여주면서 현재를 잘 준비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비하고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거룩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미래와 현재를 통하여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예언의 일, 젊은이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 시간에 따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일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종말을 준비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 지도는 내가 좋은 대로 납두는 게 지도가 아닙니다. 내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지도는 우리 삶을 잘 이끌어주는 코치와 같은 지도.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너희 안에 오신 그 하나님, 너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 너희를 지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우리처럼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일에, 그분의 지도하심을 잘 받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